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7월 23일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마지막 강좌입니다. 제10과 전통을 넘어선 선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시간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전체적인 개괄적인 머릿말을 우리 함께 나누면 선교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계화, 도시화, 인구이동, 기술 발전 등의 다양한 영향,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변화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세계 선교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환경은 한국 교회 선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을 공부하면서 서두로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화두였습니다. 선교를 바꾸는 주요 환경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 먼저 선교는 복음과 세상이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제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세상을 만나는 교회의 선교 활동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죠.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선교 활동은 다양하게 대처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러나 복음은 변질되거나 변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경은 많이 변할 수가 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세계화. 1990년대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교류 협력이 세계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그러나 서로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가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가난, 기아, 분쟁, 자연재해, 질병, 폭력이 난무하는 잘 사는 나라는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살고 한 국가 안에서도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었죠. 이 세계화의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경제 발전을 했지만 부정적인 방향에서는 양극화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화, 더 나은 삶을 바라며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 세계화의 흐름, 도시화의 흐름 보면서 선교 방향도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적응해야 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것이죠. 도시화는 인구 1000만 명 이상 메가시티가 43개, 2030년이 되면 43개로 우리 서울 특별시도 메가시티 중에 하나죠. 뉴욕,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이런 런던 이런 나라들이 메가시티입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 그런데 앞으로 30년 내에 아프리카, 원래 이 아프리카는 시골 지역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7개 메가시티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답니다. 케냐의 나이로비 같은, 케냐의 나이로비 같은 그런 도시는 큰 도시죠. 남아공에도 이제 큰 도시가 있고. 자, 이처럼 세계화와 도시화가 세상의 변화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앞으로 어디서 새로운 사역지를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시골 지역이 아니라 도시 쪽으로 60% 이상의 선교사들이 설문조사에 도시로 가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이동, 세계화 도시화의 중심에는 인구이동이 있다 하는 것이죠. 기술 발전, IT의 상활화, 더하여 인공지능 AI의 급격한 확산 이런 것들이 새로운 환경을 흐름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할 때 세계화, 도시화, 인구 이동, 기술 발전, 인공지능, AI 확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선교도 세계 선교의 흐름을 우리 방향 잡아야 되겠죠. 선교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어요. 모든 것이 선교지다.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는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리고 땅끝은 지리적 구분이 아닌 다음 세대, 다음 직장, 그 다음에 캠퍼스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대 선교 흐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서 우리 현대 선교의 흐름을 우리가 방향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 현대 선교가 세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선교가 이제 19세기 말부터 세계 선교가 대두되었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지리적인 관점으로 선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19세기를 마치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선교 판단 관점이 지리적이었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로 간다든지, 북미, 미국이나 캐나다가 남미, 볼리비아나 엘살바도르 뭐 이런 데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지리적인 이동이 선교의 판단 관점이었어요. 당시 선교는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에 기약 없이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헌신과 순종을 가진 영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이제 미국의 젊은이들이 떠났다가 헬기에서 내렸는데, 거기에 도착하고 보니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독화살로 그 젊은이들을 쏴서 이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엘살바도르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초, 20세기 초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 미국의 선교사들이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짐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자, 그리고 에콰도르죠. 에콰도르. 그래서 그 선교사의 부인이 엘리자벳 짐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다시 그 남편이 선교하던 그 에콰도르에 다시 가서 선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리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보았어요. 선교지가 있었고 비선교지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 당시는 두 가지밖에 하지 않았어요.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가 남미 쪽으로 선교사들이 갔을 때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현대 선교의 지리적 관점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었던 선교 양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종족적 관점을 가지게 됐어요. 이때는 이제 한 세기, 100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한국에도 조선 땅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 세기가 가기 전 1970년대, 80년대 기독교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비서구권 지역에 전 세계 70%의 기독교인가 살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도 기독교인이 유럽 기독교인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유럽에가 차라리 선교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처럼 이제는 지리적 관점이 아니라 종족적 관점에서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은 종족에게 떠나야 된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Unreached people. 이건 우리가 선교사에서 잘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미전도 종족. 6천 미전도 종족이 있었다. 그래서 1974년도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학자가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공론화시키면서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교에. 아직도 6천 미전도 종족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비서구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선교를 받지 못한 종족이 많다. 중국에도 미전도 종족이 많았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 곳에도 복음이 다 들어갔지만 아직은 그 열악한 지역에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었다. 지금은 한 4천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종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자. 이제 이런 운동이 20세기 후반에 일어났어요. 1974년. 그래서 숨겨진 미전도 종족 찾아가 만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전문인 선교가 이제 유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의사나 약사, 기술자, 체육인 등등이 이제 찾아가서 전문인 사역자로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후원과 지원을 더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한 가지 더 참여하게 되었다. 단기 선교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활성화되었고 현장 참여가 하게 됩니다. 이게 종족적 관점에서의 세계 선교 흐름, 두 번째 흐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흐름이었냐면 20세기 말 그리고 현재 2025년도 현재 이르기까지 문화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제는 지리적으로나 종족적으로 가야 닿을 만한 곳에는 다 선교사들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문화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 100년 전에 1세기 전에는 저들이 선교사를 보냈지만 지금은 저들이 선교사를 받아야 할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슬람이 더 기독교보다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와 목회자 다수는 여전히 세계 선교를 지리적 종족적 관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하지만 1990년대 냉전 시대가 끝나며 급증한 인구 이동, 세계 선교의 기존 질서를 뒤바꿔 놨어요. 선교의 출발지와 도착자 따로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문화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특정 종족의 선교지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태도로 선교 현장을 판단한다. 미국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유럽, 프랑스나 영국, 런던 이런 곳에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뭐 1%, 2%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차라리 영국으로 선교사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는 약 4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에요. 훌쩍 넘었어요. 자, 이렇다면 세계 복음화를 선교사 45만 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의 선교는 이렇게 선교사에만 의지하면 희망적이지 않죠. 그래서 미래의 선교가 희망적이 되려면 교회가 선수단이 되어야 된답니다. 응원단, 지원단을 넘어서 선수단으로 선교 현장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바로 옆이 땅끝이고 교회 바로 앞이 선교지이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죠. 우리 샌디에고 로고스 교회도 땅끝 선교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제는 미셔널 처치. 교회들마다 샌디에고 로고스 미셔널 처치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샌디에고 로고스 그냥 처치가 아니라 미셔널 처치, 선교적인 교회. 그래서 모두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다. 시대의 부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 트렌드를 2025년 마치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선교의 양상이 그러면 문화적인 관점에서 선교 양상을 띠고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네,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